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4장 10절에서부터 23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한 일을 힘쓰나니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화되어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시며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조금도 아까워하시지 아니하시고 친히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우리를 데리고 오셨으며 친히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세상에 대하여 죽는 것을 아버지여 보여주심으로 너희도 다 같이 나와 같이 죽자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묵상할 때에 아버지의 그 진실하신 사랑이 얼마나 깊고 또 깊은지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진리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니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며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것을 우리가 체험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언젠가는 아버지와 같이 하나가 될 줄로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신 그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사옵고 아버지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여 이제는 우리가 된 자라고 우리를 자만하지 말고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아직 받지 못한 자들은 값없이 받아야 할 단계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형제를 미워하거나 또는 형제를 판단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좀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참 많이 들어왔으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나라를 좀 아시는 것 같이 아마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잘 몰라요.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든지 생각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당연히 의고 또 평강이고
이 희락이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막연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세계나 다른 여타 종교에서 말하는 자기들의 천국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의와 그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그 결론의 전제를 우리가 알아야 그 의미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는 말씀의 의미를 좀 깊이 깨닫고 이해하면서 또 이 말을 내리게 된, 그 결론을 내리게 된 그 밑에 깔린 배경은 무엇인지도 우리가 좀 깊이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눈 걸 조금 요약을 해보면,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자와 먹지 못하는 자가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것을 먹는 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뭐 개고기도 먹고 뱀도 먹고 뭐 개구리도 먹고 이런 모든 걸 먹는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모든 걸 먹는다라는 말은 인자의 살과 피를 먹는 걸 말합니다. 모든 걸 먹지 못하는 자는 채소를 먹는 자를 말하고요. 채소는 땅의 소산을 먹는 자를 말합니다. 땅의 소산을 먹는 자는 떡, 살을 먹을 수는 있으나 피를 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피를 먹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 이루셔야 우리가 피를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살과 더불어. 그러면 하나님이 노아 때에 모든 걸 홍수로 멸하시고 나서 이제는 너희가 고기를 먹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제 피가 올 때에, 즉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오게 될 때에 너희가 이제 그 인자의 살과 피를 먹게 되니까 피는 먹지 말라. 피는 인자의 피를 먹어야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 내 피시 하이의 피를 내가 먹어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피는 인자의 피를 먹어야 되니까 너는 피를 먹지 말고, 그 피는 생명이라고 했죠. 그 피는 영이니까 그 피는 하나님이 드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드셔야 그게 생명이 되고 영이 사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너희는 피를 먹지 말고 쏟아내라고 하셨고요. 고기는 먹으라고 했어요. 율법은 지키는 거예요. 채소는 우리가 먹었었습니다. 율법은 먹었었단 말이죠. 근데 율법은 밭의 채소는 우리에게 뭘 갖다 주느냐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땅의 소사는 우리를 심판에 이르게 합니다. 근데 심판에 이르게 한다라는 게 우리는 꼭 심판을 맨 저주로만 들어서 그런데요. 심판이 좋은 겁니다. 심판을 받아야 돼요. 심판받아서 죽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구원의 조건이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 즉 내가 육신이 있을 때 주와 함께 죽는 것이 이제 심판을 이미 받은 거잖아요. 그럼 심판을 받았으니까 둘째 사망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심판을 못 받고 자기 혼자 죽으면 그러면 이제 그것도 심판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심판을 받으시니까 주님이 생명만 주시면 되는 거죠. 근데 생명을 받기 전에 기다려야 되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에 그 지렁이도 좀 되고 불로 소금치도 타는 것도 좀 하고 슬퍼 울며 일을 가는 것도 좀 하다가 주님이 오시면 생명을 주시면 둘째 사망, 즉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처음 듣는 사람은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되고 무슨 이상한 소리 한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어쨌든 서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이제 이 말을 우리가 어제 다 묵상을 했는데요. 이게 우리가 세상에 온 자들은 다 죽은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자들은 다 죽은 자예요. 이게 육신이 살아있어도 죽은 자요, 육신이 죽었어도 죽은 자예요. 그러면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데리고 오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로 데려왔어요? 세상에 데려왔잖아요. 그 죽는 자리에 다 데려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죽는 자리에 다 데리고 오셨어요. 이 하나님도 다시 가셨어요. 이제 첫사람 아담도 죽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다시 또 오시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그때는 땅으로 안 오시고 하늘로부터 오시는 거잖아요. 하늘로부터 왔으니까 하늘로 데려가야 되잖아요. 하늘로부터 오니까 하늘로 데려가는 게 또 땅에서 나면 또 땅에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게 하나도 흐트러짐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 말이 되게끔 되어 있는 거고요.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여호와 야샤는 분명 하늘에서 와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먹는 자는 이미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모든 것을 못 먹은 자는 하나님께서 다시 받으실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먹는 자는 항상 내가 먹었다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먹은 적은 없습니다. 자기가 먹는 거는 전부 거짓말이에요. 자기는 못 먹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삼키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지, 내가 하나님을 먹고 마셔서 내가 구원받았다. 이게 오늘 강해를 다 들으시면 그건 말짱 거짓말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증거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믿으니까 내가 입으로 믿고 시인하여 내가 구원받았다. 이건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입으로 믿고 시인하는 것, 그건 아버지가 이미 내 안에 들어온 자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된 자는 절대 나는 구원받았고 너는 아니다 이 말을 못해요. 안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이야기한 게 뭐냐면 오늘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남의 종, 남은 누구예요? 이게 이제 남은 낯선 타국의 이런 의미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세상에 왔으니까 우리가 어디에 왔어요? 타국에 왔죠. 그러니까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어디로 갔어요? 타국으로 갔죠. 여기 타국이 세상이에요. 그러면 세상에서 타국은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우리와 같이 있으면 다 우리와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 우리와 같이 안 있고 타국에 있으면 하나님 나라 말고 세상 이외에 다른 나라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종들을 네가 왜 참견질을 하느냐? 네가 왜 판단질을 하냐? 하나님의 종이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형제를 판단하느냐? 네가 뭔데 형제 아델포스를 판단하느냐? 샤파트 하느냐? 네가 뭔데 형제를 업신여기느냐라는 말인데, 업신여긴다라는 말은 우리가 어제 얘기를 했죠. 하나님께 너는 버림받았어, 너는 멸망이야, 너는 지옥이야 라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네가 뭔데 그 말을 하냐 이 말이에요. 이제 우리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고 배워서 내가 알기 때문에 말씀으로 판단해 보니까 이건 아니다. 근데 그 말을 왜 네가 하냐 이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이니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세상을 심판하고 생명을 주고 안 주는 건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네가 하냐고. 사도 바울도 자기 그거 안 해요. 왜 안 해? 하나님이 둘째 사망에서 다 데려가실 거니까 할 수가 없어요. 멸망받았다는 얘기는 이미 끝이 났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고 구원의 약속이 성취가 아직 남아 있단 말이에요.
나한테는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는 안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루어질 때가 있어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형제를 향해서 내가 건방지게 하나님인 것처럼 너는 됐다 안 됐다 이거를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도 나도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땐 그러죠. 하나님의 심판대 아래 서서 그럼 나는 하나님의 집을 받았으니까 그럼 나는 받고 얘는 못 받았으니까 얘는 심판대에서 이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게 이제 교회에서 가르쳐 준 거잖아요. 교회에서 다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면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너는 그럼 이제 죽었으니까 너는 이제 구원을 받았어. 그럼 못 먹은 자는 이제 너는 지옥이야 이렇게 말한 데가 없거든요. 단 한 번도 없어요. 음부다라는 말도 한 적이 없고요. 다만 음부가 있다라고 말을 했지 니네는 못 먹었으니 이게 다 음부야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음부가 없어질 거기 때문에. 음부는 둘째 사망에서 불못에 다 빠지잖아요. 사망과 음부도 심지어는 마귀와 그 수하들도 다 불못에 빠지는데 불못을 해석을 잘못하면 이 헬라어에서 번역을 한 그 유황불이 되는 겁니다. 근데 히브리어에는 유황불이라는 말이 없고요. 백향목나무의 진입니다. 그러므로 백향목나무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틀림없는데 백향목나무의 진이면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무가 찢어서 무슨 진이 나왔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찢어서 뭐가 나왔어요? 뭐가 나와요? 피가 나오죠? 그러니까 백향목나무의 진은 피예요. 그럼 살과 피,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면 백향목나무의 진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피가 쏟아진다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백향목나무의 진은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은 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과 물이 쏟아지는 거잖아요. 그럼 물이 쏟아져서 다 덮어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삼키신 거죠? 그게 심판이에요. 그 심판이 나쁜 게 아니라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하니까 둘째 사망은 다 그냥 불지옥에 가는 거라고 그렇게 오해를 하는데 불지옥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이 덮어버리는 거잖아요. 그걸 창세기 19장에서 보여줬는데 자꾸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왔다라고. 그러니까 번역이라는 건 절대 옳지가 않다니까요. 번역을 조금 있으면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히브리어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자, 이제 어쨌든 물과 성령으로 삼켜서 심판이 되게 되어 있고요. 심판대 앞에 서서 먼저 받은 놈은 받은 놈이 아니고 먼저 받은 분은 받으신 거고 나중 받으실 분은 나중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선다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이고 저놈은 가고 나는 지옥이구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뭔데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자빠졌느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이게 참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이게 처음 듣는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면 로마서 읽고 나서 내가 살았으니까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진다라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을 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꿇지 않았으니까 그때는 놈이라고 해도 되는데. 그럼 꿇지 않을 놈이 어디 있냐고. 다 무릎을 꿇을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거 너무나 지당한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어떻게 돼요? 네? 이게
마귀를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 그러면 어떻게 심판이에요? 불지옥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살았으니 라는 말은 하나님은 죽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시고 언제나 생명이에요. 지금 내가 살았으니 라는 말은 우리말 번역이 살았으니지, 내가 생명이니 모든 무릎이 내게 무릎을 꿇을 거다라고 하는데요. 이 무릎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헬라어로는 뉘, 그래서 이게 뉘집 자손이냐 하는 뉘가 아니고요. 뉘는 이 헬라어로는 베레크예요. 베레크. 베레크는 뭐냐면 복을 받는다 또는 복을 준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그 베레크라는 말은 어디에서 왔냐면 바라크라는 말에서 왔는데요.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저주하다, 하나는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같은 바라크인데 저주하는 것도 있고 왜 복을 받는 것도 있느냐? 이게 참 처음에는 바라크를 볼 때 이상하다. 이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다 복을 받아야 되는데 왜 저주한다는 왜 있지? 근데 인간들이 무릎을 하나님 앞에 먼저 꿇어요? 아니면 이방 신에게 먼저 꿇어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는데 하나님에게 무릎을 꿇으면 베레크 축복이고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으면 저주예요. 그래서 뜻이 두 개예요. 저주하다 혹은 복을 받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라는 말은 생명, 하나님은 생명이니까 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뭘 받는다고요? 베레크, 복을 받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복을 주는데 세상에 빌딩도 주고 세상에 큰 뭐 재벌이 되게 해주고 그렇게 해주겠어요? 그건 마귀나 하는 거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건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가 다 내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라는 말은 네가 나에게 복종하게 될 거다 이 말이 아니에요. 천하의 모든 미시파들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요. 그럼 무릎을 꿇으면 뭐 준다고요? 생명 준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버리고 내가 다 구원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을 이해를 못하고 모든 무릎이 하나님에게 무릎을 꿇을 거다. 무릎 꿇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릎 꿇어서 이거 잘못했으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생명이니까 하나님에게 무릎을 꿇으면 누구든지 다 생명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은 만국, 천하만국이라는 그런 뜻인데요. 모든 이게 천하만국의 혀는 뭐냐면 말이에요, 말. 천하만국의 언어가 다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그랬어요. 자백하리라. 이게 자백한다라는 말은 고백한다, 시인한다 이 말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거짓말 할 수 없어요. 다 진실을 고백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백한다, 시인한다라는 건데요. 이 자백한다, 시인한다라는 말이 우리는 다 경찰서에 가서 죄인들이, 범죄자들이 취조를 하니까 자기 죄를 시인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다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가 범죄한 거를 속이지 못하고 다 시인한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제 그 생각을 다 바꿔야 돼요. 시인한다, 자백한다 이 말은 모든 언어가 시인하고 자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언어가 세상에 흩어진 바벨탑을 통해서 세상에 흩어진 모든 언어가 시인하고 자백을 하는 거예요. 뭘 시인하고 뭘 자백을 할까요? 그 시인하고 자백한다라는 말은 엑소몰로게오라는 말인데요. 이게 에크라는 말과 호몰로게오라는 말이 합쳐진 건데요. 에크라는 말은 뭐뭐로부터라는 뜻이 있고요. 또는 처음,
또는 어떤 기원이 되는 걸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호몰로게오는 같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에크라는 말은 우리가 좀 처음이라는 단어로 해석으로 우리가 접목을 시키면 처음 나온 말씀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약속해 주신 약속이 뭐냐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몰라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게 약속인 줄 아는데,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 먹고 세상에서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라는 얘기는 예수님의 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믿지 않고 다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거 걱정하라?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세상은 하나님이 악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들은 세상이 악하다라고 얘기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은 세상이 악하다고 하잖아요. 하나님만 선하시고 세상은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한 대로 너희들을 다 다시 데리고 간다는 건데, 이 인간들이 하나님의 나라도 선하지만 우리도 선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선하고 우리도 선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안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헛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악해요. 그러면 처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물질 세계를 분리해냈는데, 그 분리해낸 땅이 뭐라고 그랬어요? 물이에요. 깊은 물. 근데 그 깊은 물이 어떻다고요? 흑암이잖아요. 어두움, 호셰크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거기다가 뭘 줬어요? 빛이 있으라. 그러면 이제 빛이 있으라는 말은 뭐냐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건 정말 이게 또 유튜브에서 들으면 뭐라고 할 테니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는 말은 어두움 가운데 있는 너희에게 내가 빛을 주리라. 그러면 그 빛이, 이건 물리적인 빛이잖아요. 그러면 참빛이 올 거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럼 참빛이 누구라고 했어요?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참빛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아는 빛을 그 얼굴에서 가지고 오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빛, 하나님이 빛이신데 그 빛을 가져왔는데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두움이 자기들은 어두움을 더 사랑함으로 빛으로 나오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게 요한복음의 얘기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이 말을 빛이 비추리라 라고 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아는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우리에게 비춰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1장 3절이 어둠 가운데 있는 너에게 빛을 주리라. 이게 태초에 처음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호몰로게오, 에크 호몰로게오, 이거를 니네들이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럼 니네들이 다 뭘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다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17절에서 내가 너희를 데려오겠다라는 건 물리적으로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너희는 못해.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7절에는 아브라함은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누가 지나갔어요? 성령 부jo이 지나갔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전부 자기가 하죠.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오늘 아침에 제가 조금 수정을 해서 프린트를 이걸 첨가를 한 건데요. 어제 보내드린 거에는 없어요. 이 사도행전 2장 8절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의 성령이 불의 혀같이 와가지고 모든 다락방에 있던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 사람들이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말로 전했겠어요? 왜 빨리 대답을 못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말을 썼겠어요? 히브리어를 썼죠? 물론 이제 그때 당시에 헬라 지방이니까 헬라 말도 했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무슨 헬라 말로 했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히브리어로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했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자기가 살던 나라의 그 지역의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근데 무슨 기록을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히브리어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각자 나라의 사람들의 말로 들려준 거잖아요. 그럼 히브리어가 그렇게 다 전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다 각자 다른 말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각자 다른 말로 번역을 해서 자기들 간에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받은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히브리어에서 준 하나님의 태초의 말씀이 없어져 버렸는데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어떻게 히브리어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만국의 혀가 히브리어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곧 내가 너희를 다 구원하겠다라고 하신 말씀을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말로 하면 어떻게 히브리어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뜻을 이해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러면서 번역 성경이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 사기친 거예요. 어떻게 자기네 나라 말로 다 배웠는데 히브리어에서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준 약속의 말씀을 깨달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다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주신 생명의 말씀이 각기 다른 나라의 말로 들려진 것처럼 그렇게 들은 사람이 다시 히브리어에 있는 그 말씀의 뜻으로 돌아와야 태초의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에 관하여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런데요, 이 직고하리라는 말은 이실직고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이 직고는 로고스예요. 이 스트롱 코드가 3056으로 로고스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는 거예요. 로고스는 태초부터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걸 얘기한다는데 무슨 자기의 죄를 이실직고한다라고 말을 하면 예수님 뭐 되는 거야? 즉 태초에부터 있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시인한다라는 말이에요. 로고스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궁창 위의 물입니다. 궁창 위의 물은 생명의 물이에요. 이게 어디에 있어요? 궁창 위의 물이 이 생명의, 이게 우리 창세기 할 때 했잖아요. 궁창 아래의 물에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율법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쉐베트도 다 얘기했고요. 다 공부를 했잖아요. 쉐베트는
율법 안에 있는, 이게 뱀 속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이제 풀어냈는데, 뱀은 율법이잖아요. 율법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걸 이제 모든 입이 다 이걸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율법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을 한다는 거죠. 그럼 이제 모든 사람이 고백을 하는데, 이제 뭘 고백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만났다, 나는 못 만났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이실 믿고 한다고 했으니까 세상에서 내가 아무개 집사하고 내가 법정에서 피 튀기게 싸웠는데 내가 이겼습니다, 또는 내가 졌습니다, 이런 거 고백한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뭘 했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내가 주님을 만났다, 못 만났다, 이걸 얘기한단 말이죠. 그럼 주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이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아시죠? 그래, 그래, 너는 만났구나. 그럼 못 만난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야? 그 못 만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거기다 답을 써줬는데 왜 그걸 집에서 공부 안 하고 했어요? 성공한 사람은 좋고, 이게 실패한 사람은 그래, 이리 와, 너 덮었어, 그리고 뒤집어 쓰는 끝나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태초에 붙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내가 너희를 다 데리고 갔다가 다 데리고 오겠다라는 말씀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 안 하고 있으면 무조건 다 둘째 사망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사망에 있으니까 아무도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마귀도 걱정을 안 해. 마귀도 처음에 자기가 사기를 칠 때, 그거 죽는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알아요,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막 이제 사람들을 죽으라 하는데 안 죽어요. 안 죽으니까 또 더 죽으라 하는데 그래도 또 안 죽어. 근데 사람들이 그걸 잘못 이해를 하니까, 마귀는 우리를 다 무지하게 나쁜 쪽으로 몰고 가는 인간이구나. 아니요, 마귀는 우리를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와서 너는 네가 율법을 지키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율법이 그거거든. 그런데 자꾸 먹은 놈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율법을 지키는데 내가 율법을 지켜서 성공한 것이 10개라면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죽은 게 그게 10개면 내가 죽는 거는 한 수만 개가 될걸요. 근데 이 수만 개를 하나도 자기는 죽어본 적이 없어. 전부 누가 죽어요? 짐승이 다 죽어.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누가 죽어요? 예수님만 죽어. 자기는 뭘 해요? 회개. 그러니까 그놈 회개는 원래 한 번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떠난 길로 가다가 한 번 돌아서면 그게 한 번이에요. 근데 자꾸 회개를 해. 회개했다가 또 일로 회개하고 일로 하고 일로, 이거 뭐 얼마나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떤 게 맞을까요? 이거 하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말은 사람들의 생각에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회개해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회개를 죽는 날까지 회개해봐요. 그러면 이제 내가 머리가 너무 좋아서 나는 하나도 잊어먹지 않고 내가 다 기억을 한다라고 하자고요. 근데 80살이 좀 넘었는데 치매가 왔어. 생각이 안 나. 이거 어떻게 큰일 났잖아요. 고백을 못하니까 어떻게 해. 회개를 못하잖아요. 치매가 와서. 그러면 치매 온 사람은 지옥 가는 거야? 그러면 치매가 있는 사람은 그 치매 때는 그 용서를 해주고, 그럼 자기 죄를 고백한 사람은 비디오로 다 찍어놔. 그러면 그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면 음부에서 그거 회개하려면 얼마나 걸리겠어요? 영원히 회개를 해도 회개가 아마 안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쉬워. 그냥 확 덮어버리면 끝나잖아요. 근데 왜 그거 하고 자빠졌냐고. 왜 회개한다고 하나님이 덮어버리신다는데 왜 회개하고 자빠졌냐고.
그냥 죽으면 돼요. 근데 안 죽어. 기를 쓰고 안 죽는다니까. 그럼 이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런즉 잘 들었죠. 그런즉 누가 이제 이 하나님을 떠난 아들들을 누가 살리는 거야? 하나님이 살리는 거예요. 그런즉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들을 세우실 것이니 네가 짓게 왜 참견질을 하고 하나님처럼 구느냐라는 거예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판단하라. 이게 굉장히 이 해석을 못하면 무슨 이게 형제들 앞에 걸림돌이 무슨 장애물을 뭐 이렇게 두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기서 부딪힐 돌이나 거칠 것은 뭐냐면 이게 예수님이에요. 반석이란 말이죠. 돌. 이스라엘이 구약시대 때 율법으로 넘어진 그 율법이 돌이고요. 율법 안에 있는 게 반석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거칠 것과 넘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걸 형제들 앞에 두지 말라라는 건데요. 형제들 앞에 이 돌을 두어서 그게 뭐냐면 돌을 딱 갖다 놓고는 너 이거 안 했잖아. 너 이거 못 만났지. 예수님 못 만났잖아. 그러니까 너는 지옥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지까짓게 지가 처먹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들어오신 건데 왜 네가 처먹은 거, 내가 처먹었다고 하는 건 자기가 먹은 사람들을 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신 분들은 하나님이 삼켜주신 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오신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처먹은 사람들은 전부 자기가 이거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나는 예수를 믿어서 내가 구원받았어. 너는 이거 봐. 너 이거 아니지? 그리고 판단질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부딪히는 것이나 거치는 거를 형제 앞에 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전부 예수 갖다 놓고 그걸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오신 분들은 예수를 꺼내서 내놓을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 꺼내면 나하고 떨어지는 거잖아요.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예수님을 내가 꺼내놓을 수가 없다니까. 꺼내놓으면 나는 어떻게 분리되는 거잖아요, 다시.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자꾸 보여지는 거예요, 자꾸. 근데 이 인간들은 자기 안에 없으니까 여기다 딱 꺼내놓고, 이거 봐! 너 아니지. 그럼 나는 이거 알았어. 그러니까 이게 내 거야. 무슨 얼어 죽을 소리라고 해서 왜 그게 자기 거야? 자기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내 거지. 여기다 꺼내놓고 얘기했는데 그게 왜 자기 거냐고요. 거치는 거, 넘어지는 거, 부딪히고 거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라고 하는 거를 형제들 앞에 두고 너는 봐, 이거 너는 실패했지, 너는 멸망이야. 그걸 뭐라고 하냐면 거치는 돌 이거를 거기다 두고 너는 이제 그렇게 정해진 대로 됐어 라고 하는, 그래서 그걸 수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다 두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제 참 너무나 지당하고 또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확실히 알고 야다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본래 부정한 건 없다는 거예요. 본래 속된 것이 없다. 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하나님께 있을 때는 다 어때요? 속된 게 아니죠. 근데 왔으니까 속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속된 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본래 속된 것이 없는데 네가 속되다고 생각하니까 속된 거다라는 말이에요. 만일 내 형제가 식물, 브로마라는 헬라어인데요. 히브리어는 아칼이에요. 먹고 마시는 식물, 그런 일로 인하여 괴로움을 받으면 사랑치 않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율법을 이루지는 못하니까 괴로워하는데 그걸 내버려 두고 있으면 그러면 형제를 사랑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못 먹어서 구원이 아니다.
이게 그렇게 생각하는데, 야, 너도 구원 받아. 이런 말을 안 해주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형제가 먹는 걸 인하여 괴로움을 받으면 사랑치 아니함이라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이 말은 우리가 다 공부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와,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거가 먼저 나오겠어요? 아니면 뭐가 먼저 나오겠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 하나님을 만난 기쁨도 기쁨이지만 먼저 나와 같이 온 자들을 생각하게 되는 게, 그게 하나님이 오신 사람의 증거고 나타냄의 표시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좋은데 너는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 이건 거짓말이라는 거지. 거짓말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게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없으니까 자기가 자기를 구원받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형제, 야, 너는 믿지 않으니까 구원 못 받았어. 너는 멸망이야. 이렇게 내가 말을 막 했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은 진리를 행하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창세기에 처음에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를 다 구원하리라, 너희에게 어둠 가운데 있는 너희에게 빛을 주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막 저주를 해서 넌 지옥이야, 지옥이야, 불지옥이야, 너는 멸망이야, 멸망이야, 막 내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수도 없이 씨부렸어. 근데 얘는 어떻게 돼요? 내가 씨부린 대로 돼요,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씨부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저주를 해도 안 되는데, 뭘 씨부릴 게 있어. 그냥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야. 이렇게 말해버리면 얼마나 나도 좋고, 얘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근데 주댕이로 그냥 있는 대로 평생을 그냥 씹어. 자기 구원받았다면서. 근데 내가 그렇게 씹어대는데 얘는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얘는 둘째 사망에 데려가고. 자기가 똑같아. 왜 거기다 대고 씹으리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저주를 퍼부을 게 없어요. 내가 아무리 저주해도 저주대로 되지도 않는데 왜 저주를 하냐고. 이제 오늘 좀 길어질 것 같은데.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이게 굉장히 이해하기 곤란하고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그럼 이제 우리의 선한 것이 뭐예요? 잘 생각해서 대답하세요. 아무렇게나 대답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의 선한 것이 뭐예요? 크게 말해봐요. 뭔 알아듣지도 못하게 이렇게 얘기해. 하나님이 그 다음에 안 들렸어. 우리의 선한 것이 뭐예요? 왜 하나님까지만 나오고 뒷말이 잘 안 나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게 선이에요, 선. 너희의 선한, 즉 아가도스 토부가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그 이제 하나님의 선이 비방을 받는다. 근데 하나님의 선을 비방을 받는 걸 봤어요, 여러분? 누가 비방을 해? 하나님의 선을. 누가 비방을 할까요? 예수 안 믿는 마귀들이 비방을 하나요? 이제 뭐 그렇게 말을 해도 되겠죠. 이제 보세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산에 들어가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40여일을 지냈는데 이 인간들이 전부 아론을 졸라가지고 금붙이를 다 모아가지고 그걸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자기들의 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들의 신이 누구예요? 여호와죠. 이게 여호와라는 거예요. 금송아지가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만들어 놓고 먹고 처먹고 막 놀고 막 춤추고 지랄을 떠니까 모세가 내려왔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야 모세야 가봐라 지금 큰일 났다. 저 인간들이 다 저렇게 됐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저들을 다 멸하고 너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 시작을 하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즐거움을 하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셔. 그렇게 하시면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느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자기 백성을 산에 데리고 와서 다 죽이려고 애굽에서 끌고 나왔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연관된 얘기들은 나중에 다시 들으시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한 대로 작은 이스라엘에서도 구원받은 자가 아주 극소수예요. 그럼 큰 이스라엘에서는 조금 더 많을지라도 여전히 그 덩치에 비하면 아주 극소수란 말이죠. 그럼 우리가 퍼센테이지로 따르면 구원받은 사람이 5%고 구원 못 받은 사람이 95%예요. 그럼 하나님의 선이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나 아니면 비방하는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야, 니네네 하나님의 구원이 뭐 그따구니 기껏 해봐야 5%밖에 구원을 못 하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의 권능이고 능력이고 그게 무슨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러니까 그게 선한 것이 비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둥이를 가지고 예수님을 여기다 딱 복음을 꺼내놓고 봐, 나는 믿었어. 너는 아니지. 나는 믿었어. 그럼 믿은 놈이 몇 놈이에요? 이게 자기는 자기 혼자겠지만 우리가 보면 믿은 사람은 5%밖에 안 되잖아요. 나머지는 안 믿었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말대로 하면 다 죽는 거잖아요. 그러면 모세가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 애굽에서 꺼내다 놓고 산에서 다 죽여버리면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그거 몰라서 하신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니네 구원받았다고 잘난 척하고 나는 구원받았고 쟤는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의 선한 것이 기껏 해봐야 5%밖에 구원 못하는 구원이 무슨 구원의 능력이냐 라고 사람들이 말할 텐데 그럼 여호와 하나님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네들은 그따위 소리 하지 말고 네가 구원받았니? 그러면 저 사람도 구원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야 비방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예견한다라는 말도 우리가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둘째 사망이 뭔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건지 개뿔도 모르면서 다 지옥이야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미리 예견하는 거예요. 이게 뭘 알아? 하나님이 다 구원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먹고 마시는 걸 누가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내가 먹고 마셨다라는 말은 그건 하나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나는 먹었는지 마셨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쑥 들어오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이 하나님을 내가 먹고 마신 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언제 들어오시냐? 내가 죽어야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죽지도 않았는데 내가 먹고 마셨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까지 게 어떻게 하나님을 먹고 마시냐고요. 하나님을 막 따먹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걸 따먹고 저기 있는 걸 따먹고 뭐 하나님을 막 내가 따먹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먹냐고. 성경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 말씀을 지가 어떻게 다 처먹냐고. 이거 다 풀어서 먹냐고 어떻게. 하나님은 내가 먹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삼키시는 거고
그 삼키시는 걸 다른 말로 표현할 때 하나님이 슬그머니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들어왔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가져간 거잖아요. 왜 내가 먹고 내가 마셔? 내가 먹고 마시는 거는 내가 하는 거잖아요, 여전히.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먹고 마셔서 되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어요. 그러면 의는 성령 안에서 의라고 했어요. 그러면 성령 안에서 평강이고요. 성령 안에서 희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안에서라고 하면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는 거야? 안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걸 잘 이해를 못해요. 성령 안에서라는 말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성령님이 이렇게 내 주위에서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안 들어오고 주위에 있으면 내가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냥 만물에 다 계셔요. 근데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야 된다고, 내 안에 오신다라는 말은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그 성령님에 의해서 의가 내가 깨달아지고 하나님과 화목, 평강, 살롬 된 거를 알게 되고, 기쁨은 내가 세상에서 복권이 맞아가지고 막 5억 달러, 100억 달러 복권이 맞아서 이래서 기쁜 건 기쁜 게 아니고요. 그건 미친 거예요. 완전히 미쳐, 그렇게 되면.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이거는 지금 세상에서 기쁜 그런 기쁨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게 오신 그 희락, 기쁨, 하나님과 함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내가 기쁜 게 그게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처먹는 걸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유튜브에 있는 사람들이 저 인간이 옛날에 율법 할 때도 더럽게 소리를 지르더니 요새 왜 또 소리를 지르고 지나요?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평강은 평화, 화평을 말하죠. 화목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평강의 일로 덕을 세우라 그랬어요. 이 덕을 세우라 하니까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해가지고 선한 일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게 사람이 덕을 쌓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덕을 자꾸 쌓으면 누가 덕이 쌓이는 거야? 그럼 왜 자기가 덕을 쌓고 지랄이야? 자기는 덕을 쌓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평강의 일로 덕을 쌓은다라는 말은 여기서 하나님의 집을 세운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오이코도메라는 말인데요. 오이코도메는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말해요. 그러면 자꾸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면 에베소서에 그러죠.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이방인과 또는 유대인이 다 하나씩 주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고 하잖아요. 그게 오이코도메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전 곧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게 맞는 거지, 무슨 덕을 많이 베풀어서 자기가 덕이 많이 쌓여서 공자가 되거나 부처가 되거나 그렇게 되시오? 그러면 그렇게 덕을 세우는 일이나 하지, 형제들 앞에 이 먹는 거 가지고 나는 먹었고 너는 못 먹었으니까 나는 구원이고 너는 멸망이야, 이따위 소리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만물이 다 정한데 꺼리끼는 자에게만 그게 악하다라고 했어요.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행위가 아니고요. 믿음이 구원입니다. 믿음.
먹고 마시는 행위로 형제가 넘어졌다고 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야 그게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예요. 아름답다라는 말은 칼로스인데요. 여전히 이것도 토브 아가도스와 같은 말입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하나님이 내게 이 선, 사랑, 믿음을 주셨잖아요. 그걸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자기의 원에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자기를 책하지 않는다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내게 오셨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내게 오신 걸 그냥 가지고 있으면 돼요. 잘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럼 그 가지고 있으면 그게 자꾸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고 증거되어져야 되는데 그걸 다시 꺼내서 다시 꺼내지지도 않지만 없는 사람이 자꾸 그걸 꺼내가지고 나는 받았고 너는 못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믿는다고 하는 믿음을 꺼내서 형제를 판단질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판단질을 하면 자기가 똑같이 판단질을 당하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그러잖아요. 네가 형제를 비판하는 비판으로 너도 비판을 받게 된다고 하잖아요. 그게 그냥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세상을 사는 교훈이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네가 누구든지 비판, 샤파트 하면 너도 샤파트를 받아. 근데 네가 아무도 샤파트 하지 않으면 샤파트를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누구도 샤파트를 안 하는데. 하나님이 샤파트 하는 건 둘째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샤파트를 하나님이 해버리면 어떻게 되면 공의의 심판이 되는 거예요. 왜? 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게 되니까. 그런데 내가 샤파트질을 하고 있으면 나는 둘째 사망에 그들을 집어넣을 수도 없는데 내가 샤파트질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닌데. 그래서 자기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자기를 책하지 않는 것이 복이 있는 거라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나는 믿어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너는 이거 안 믿어서 구원을 못 받았어 라고 말하는 거는 여전히 자기가 자기를 판단질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안다면 다른 사람이 내가 구원받았는데 나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믿은 것도 없고 내가 먹은 것도 없고 내가 마신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단지 세상에 대해서 무력한 자고 세상을 버리는 입장을 취했더니 주님이 오셨잖아요. 그래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주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거를 꼭 내가 믿어서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내가 믿은 사람은 아직 하나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버지가 오셨어? 그러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이 사람도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오셔야 돼. 당연하지요.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오셨으면 얘도 아무것도 안 해야 하나님이 안 해도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아무것도 안 하려면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되죠? 그럼 자기가 죽으면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근데 죽기 전에는 자꾸 자기를 하잖아요. 자기를. 죽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럼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그러면 주님이 오셔야 되죠? 그러니까 주님이 너네가 죽고 아무것도 안 할 때 내가 갈게. 그 말이에요. 둘째 사망은 그 말이에요. 이제 그 마지막 23절인데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그랬는데요. 이게 우리말로 의심이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데 의심하고 먹었다. 그러면 나는 의심 안 했는데 제가 언젠가 그런 그 예화를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떤 신학생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산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저수지가 있어. 근데 생각난 게 베드로가 물 위에 걸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몇 발짝은 걸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하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막 그냥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또 믿는 마음으로. 정말 믿었어요. 그런데 발을 탁 디뎌보니까 못 걸어 빠져.
몇 번을 해봤는데 다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교수님한테 가서 내가 이렇게 믿는 마음으로 했는데 왜 안 되냐. 그 교수님이 야 그러면 내가 답을 해줄 테니까 일주일 있다 오니라. 일주일 있다가 갔어요. 왜 안 됐을까요? 누가 너보고 하라고 하더냐? 성령님이 하라고 그랬니?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니? 예수님이 하라고 그랬니? 근데 아무도 하라고 안 했거든요. 누가 하라고 했어요? 자기가 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거는요, 개털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하는 거는. 의심하고 먹는다라는 말은 내가 뭔가를 의심했다라는 게 아니고요. 그 신학생이 자기는 의심했기 때문에 안 됐나 보다 이런 게 아니고요. 여기서는 의심이 아니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게 디아크리노라고 해서 너는 무엇 때문에 안 돼. 너는 무엇 때문에 안 됐어. 라고 하는 게 디아크리노인데요. 그러면 디아크리노는 나는 됐고 너는 안 믿었으니까 안 됐어. 라고 하는 게 의심하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거 될까 안 될까 이렇게 의심한 게 아니고요. 나는 이거 했으니까 됐고 너는 이거 안 했으니까 안 됐어. 라고 하는 게 그게 디아크리노라는 거예요. 그게 의심하는 바라고 우리는 번역이 됐는데요. 그렇게 하는 자는 이미 정죄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다른 사람을 자기는 그렇게 됐다고 하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이미 판단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그 판단이 자기를 또 판단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정죄를 받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먹고 마시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믿음이 아직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걸 근거로 해서 나는 이거 됐고 너는 안 됐어 라고 하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위한 어떤 정죄의 근거가 된다고 하면 이미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내 안에 있다라는 말은 곧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라는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이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는구나. 그럼 하나님이 온 거는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나 생각이나 뜻이 내 안에 있는 거는 생각을 안 해요. 나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개뿔도 몰라. 그럼 그게 무슨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으면 최소한 하나님의 그 천지 창조의 약속의 말씀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기는 뭘 개뿔로 안 왔어요. 자기가 왔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다 구원을 얻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어두움 가운데 있는 너희에게 빛을 주리라고 하신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거 없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이 오신 사람이냐고요. 하나님이 오신 사람은 당연히 아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오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이거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거고요. 하나님이 오신 분이에요. 이거 모르면 하나님이 오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오신 것, 주님이 내게 오신 것은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는 게 그게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저놈은 구원을 못 받아서 저건 지옥이야. 이 말을 어떻게 하냐고요.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나는 구원이고 너는 아니야. 라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이 아니고요. 이미 자기를 정죄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이시라고 했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처음이시고 나중이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처음이라는 것과 나중이라는 의미를 모르면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왜 처음이고 나중인지 모르는 거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처음이라는 말은 처음 첫사람 아담 안에서 세상에 온 율법의 시대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중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을 이루신 그때를 말하는 게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처음이고 마지막이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데려오셨고 여호와 하나님이 데리고 가신다라는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말이 다른 말로 뭐냐면 우리가 로마서 11장에서 공부했잖아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오고 주로 말미암고 다 주께로 돌아가면이라. 이게 사도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다 왔다가 다 간다는 거예요. 자, 이제 어제도 잠깐 얘기했는데 여러분은 제 둘째 사망이 뭔지 알죠? 첫째 사망은 뭐냐면 우리는 첫째라고 말을 안 하기 때문에 이게 둘째 사망이 뭔지 몰라요. 근데 성경은 처음에 죽었으니까 그걸 첫째라고 하지 않아요. 또 죽으니까 두 번째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 죽는 첫째 사망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온 게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온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모든 네피시 아이들은 다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대하여 죽어버리는 게 두 번째 사망이고요. 세상에 대해서 죽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죽으면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대해서 죽으면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자기는 둘째 사망이 자기 안에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가짜인 거예요. 둘째 사망이 내 안에 이루어진 걸 반드시 알게 돼 있어. 왜? 예수님과 함께 죽었잖아요. 죽었어요. 그냥 두 번째 사망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죽지 않으니까 둘째 사망이 뭔지 몰라. 그러니까 둘째 사망은 전부 불지옥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게 둘째 사망이 너무나 명확한 성경의 설명인데, 그러면 자기는 구원받았으면 자기한테는 둘째 사망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만약에 자기들이 말이 맞는다고 하면 일어난 거죠? 그러면 자기들한테 일어난 건 둘째 사망이 구원인데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둘째 사망은 왜 불지옥이 돼야 되냐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첫째 사망이 뭔지 둘째 사망이 뭔지 구원이 뭔지를 정말 모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뭐 하는 거냐면 그냥 부처님 믿는 거하고 똑같이 믿는 거예요. 이름만 바꿔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을 떠나는 게 사망이요, 세상에 대하여 죽는 게 둘째 사망이고, 내가 둘째 사망이 이루어져야 구원이고, 다른 사람도 남은 구원,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구원의 성취가 다른 사람에게도 이루어져야 구원의 성취가 다 끝난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이 비방을 받지 않는 거고요. 둘째 사망은 불지옥이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이고요. 그게 곧 생명인 겁니다. 내게 생명이 그렇게 일어났으면 다른 것들에게도 똑같이 둘째 사망이 생명으로 그렇게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믿는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믿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놀라운 비밀의 말씀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말할 수 없는 감동과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미련하고 또 우리의 생각이 짧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잘 나오지 보여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녹아져서 그 사랑이 온전하게 내 것이 되고 그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고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